계속해서 시편 말씀 우리가 함께 살피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시편 55편입니다. 시편 55편을 보면 우리가 앞서 다루었던 시편들과 다르게 배경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표절을 보면 다윗의 마스길이라 이렇게 되어 있을 뿐 이 시가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기록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시의 내용을 통해서 이 시가 어떤 상황 가운데 기록되었는지 그저 짐작해 볼 뿐입니다. 55편의 내용을 보면 이 시가 앞서 다룬 54편과 비슷한 상황 속에서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은 다윗이 배신을 당한 상황 가운데서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5편과 마찬가지로 믿었던 친구들로부터 배신을 당한 상태에서 이 시를 기록했는데 그렇다고 54편과 55편이 동일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시가 어떤 상황 가운데 기록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55편 12절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우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을 곤경에 빠뜨렸던 적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을 책망하며 자기를 높이는 교만한 자가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놀랍게도 다윗을 책망하며 자기를 높이는 교만한 자는 다윗의 원수, 다윗을 미워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 여러분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책망하는 자가 원수가 아니라 친구였다라는 말이에요. 차라리 원수였다면 다윗이 그것을 참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교만한 자가 다윗을 미워하는 자였다면 차라리 그를 피해서 숨기가 쉬웠을 것이라. 이렇게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4절과 5절에서 다윗이 왜 그렇게까지 마음 아파하며 두려워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4절과 5절에 기록된 이 말씀을 보면 이 시를 기록할 당시의 다윗이 그리고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심히 아파하며 두려움과 떨림에 사로잡혀 공포했던 것은 다윗을 치려한 사람들이 다윗이 믿고 신뢰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너무나도 잘 아는 친구들이기에 그의 마음이 아팠던 것이고요. 다윗을 너무나도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에 그들을 피해서 도망칠 곳이 없기 때문에 다윗이 두려움과 큰 공포를 느끼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것만큼 큰 아픔과 고통을 주는 일도 없어요. 이런 말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죠? 주사위는 던져졌다.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신 그런 말일 거예요. 이 말은 누가 한 말입니까? 이 말은 누가 한 말이에요?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누가 한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 말은요.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남긴 명언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수많은 명언을 남긴
율리우스 카이사르. 그런데 이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남긴 말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카이사르가 남긴 말 가운데 가장 유명한 말은 앞에서 했던 말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했던 말이에요. 믿었던 브루투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난 후에 마지막으로 한 말. 그 말이 바로 뭡니까? 브루투스, 너 맞아. 브루투스, 너 맞아. 로마의 공화정을 무너뜨리고 카이사르가 황제가 되는 것을 두려워한 공화주의자들이 원로원 회의에서 카이사르를 암살하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원로원 회의에 참석했다가 카이사르는 불의의 습격을 당하게 되는데 그 자리에 있던 자신이 친아들처럼 아꼈던 브루투스만은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카이사르의 기대와 다르게 브루투스마저도 어떻게 합니까? 그 공화주의자들과 함께 손을 잡고 칼을 들고 카이사르에게 달려들었던 거예요. 그때 그 예상치 못한 패반에 카이사르가 마지막으로 죽으면서 남긴 말이 뭐라고요? 브루투스, 너마저 나를 배신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만큼 그가 어때요? 큰 충격을 거기서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다윗을 책망하며 자기를 높이는 교만한 자들은 다윗과 얼굴만 알고 지내던 그저 그런 친구들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말하기를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친구라 말할 정도로 다윗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로 하면 뭐예요? 네, 베스트 프렌드였습니다. 그들은 다윗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집을 같이 드나들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같이 드나들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신앙이 같았다라는 말도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윗을 배반한 이 사람들은, 이 친구들은 시편 54편에서 다윗을 배반했던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55편에서 다윗을 배반한 친구들은 54편에서 다윗을 배반했던 그일랏 사람들과 10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내용적으로 보면 이 두 시가 굉장히 유사하지만 이 두 시가 기록된 시기를 보면 이 두 시가 전혀 다른 시기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시편 54편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을 피해 도망자의 삶을 살 때 그일랏 사람과 10사람들로부터 배반을 당하고 난 후에 기록된 시라고 한다면 이 14절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 55편은 어때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다윗의 인생 말년에 기록한 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이 시편 55편의 배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하는데 본문의 상황과 가장 잘 들어맞는 사건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선 그 사건을 이 시의 배경으로 봅니다. 이 아히도벨이라는 인물은 다윗의 책사로 모사로 그가 베푸는 계략은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으로 여겨질 만큼 굉장히 탁월한 전략가였어요. 모사가였어요. 그런데 그런 아히도벨이 누구를 배신하고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과 손을 잡고서 뭘 꾸민 거예요? 반역을 꾸민 거예요. 이때 다윗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되어지고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누구와 손을 잡고 자신이 가장 지금까지 믿고 의지했던 아히도벨과 손을 잡고서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배신은 큰 충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을 큰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게 했는데 이때 다윗의 마음은 할 수만 있다면 멀리 그들로부터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도망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6절과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6절과 8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기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강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현실로부터 지금 도피하고자 하는 다윗의 간절한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도 우리와 다를 것이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용사 다윗이 우리와는 전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다윗이라고 해서 우리와 다른 게 있어요, 없어요? 다른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이 닥치면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하는 것은 다윗이나 우리나 어때요? 똑같은 거예요. 야, 믿음의 용사니까 나가서 맞서 싸우겠지 싶은데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내게 비둘기와 같은 날개만 있다면 나는 어디로 가겠다? 이 자리를 떠나서 어디로 간다라고 말해요? 광야로 갈 것이다. 왜 광야로 갑니까? 아무도 없는 곳인데 그냥 광야가 아니라 광야의 오아시스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찾지 않는 안전한 곳으로 가서 내가 거기서 피하겠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냥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그 현실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비둘기의 날개가 있어요, 없어요? 날개만 있으면 빨리 가고 싶은데 현실은 어때요? 그 날개가 없는 거예요. 도망칠 수 없는 거예요. 저희도 그런 때가 있잖아요.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이 모든 현실로부터 좀 벗어나서 평안을 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너무 평안한 모습에 계셔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사람이 살다가 보면 그런 때가 있어요. 꼭 모든 거 다 보기 싫어. 여기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서 나 혼자 있고 싶어. 그런데 다윗에게 비둘기의 날개가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뭐가 없어요? 비둘기의 날개가 없는 거예요. 광야의 오아시스로 피할 수 있는 그 비둘기의 날개가 다윗에게만 없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없다? 우리에게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비둘기의 날개는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개가 있습니다. 광야의 오아시스로 날아갈 수 있는 비둘기의 날개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개, 영혼의 오아시스로 피할 수 있는 날개가 있어요. 그 날개가 뭡니까? 영혼의 안식처, 영혼의 오아시스로 피할 수 있는 날개는 바로 기도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날개다?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개와 같다라는 거예요. 비둘기의 날개가 없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기도의 날개는요, 비둘기의 날개보다 훨씬 더 좋은 날개입니다. 기도의 날개를 펼칠 때 우리는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어요. 우리 아가서 2장 1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다윗은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뭐라고 부르셔요? 비둘기라. 나의 비둘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다윗은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얼굴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무엇을 보게 하라?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무엇을 듣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주님이 들으실 때 우리의 얼굴은 아름답고 우리의 소리는 부드럽다라고 말씀하셔요.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자꾸 찾아가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면 어때요?
제발 좀 그만 찾아와라. 너 때문에 짜증나 죽겠다.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를 내실까요? 안 내실까요? 화를 내시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네 얼굴을 내게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내게 듣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아무리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은 화를 내시는 법이 없는 거예요.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 얼굴은 아름답고 네 소리는 부드럽구나. 여러분,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 보여야 하고 우리의 음성을 하나님께 들려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시편으로 돌아와서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지금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뭘 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날개를 펼쳐서 지금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다윗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이 다윗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절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이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고 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어떤 마음, 어떤 모습으로 기도했는지. 먼저 다윗은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기도했다고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이건 뭐예요? 응답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하실 것이다. 들으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다윗이 기도를 한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스스로에게 하는 말.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시편을 읽게 되어질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인 거예요. 다윗이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들으신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 다윗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지. 할 일 없으니까 마치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처럼 들으시면 좋고 안 들으시면 그만이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고 또 동시에 간절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기도했다? 간절한 모습으로.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는 하루를 말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겐 좀 어때요? 익숙하지 않은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할 때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그 번역본을 보게 되었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바꿔놨냐면 우리식으로 바꿔놨어요. 우리식으로 아침에도 정오와 저녁에도 내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번역이에요. 사실 뜻은 맞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녁에도 아침과 정오에도 이렇게 말한 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루의 시작을 우리와는 좀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생각할 때 하루의 시작이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해가 뜨면서부터
하루가 시작돼서 그 다음에 언제까지? 해가 질 때까지 하루의 시작과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와는 다르게 언제부터 하루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냐면 해가 질 때부터 하루가 시작된다라고 생각해요. 해가 질 때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전에 이스라엘에 갔었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게 이 하루를 생각하는 개념이 달라서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어요. 기부처에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하루 이렇게 쉴 수 있게 해주거든요. 안식일에는. 우리 일요일 쉬듯이, 우리 주일 쉬듯이 안식일에 쉴 수 있게 해줘요. 근데 기부처에서 나와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려고 나왔는데 밖에 나와가지고 버스를 아무리 기다려도 버스가 안 오는 거예요. 이 버스가 왜 안 오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은요, 해 질 때, 안식일에는 해가 질 때 안식일의 시작을 알리는 사이렌을 울려줍니다. 사이렌이 쭉 울리고 나서 안식일이 시작되었으니까 이제부터 일을 멈추시오 이렇게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개인들은 자기 차를 끌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 노선버스라든가 이런 공공운송수단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올 스톱이 돼버려요. 올 스톱이 돼버려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서 키부츠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를 가겠다고? 예루살렘까지 가겠다고 나가지고 버스를 기다리는데 버스가 와요? 안 와요?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한참 기다리다가 버스가 안 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지나가는 차 이렇게 히치하이킹 해가지고 차를 이렇게 얻어 타고서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갔었어요. 우리하고 생각이 다른 거죠. 하루의 시작의 개념 자체가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녁과 아침과 정오해라는 말은 하루가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끝나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뭘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만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우리 영혼의 날개라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쉬지 말고 이 기도의 날개를 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가 날갯짓을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거나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그러잖아요.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의 날개를 펼쳐야 되는 것이죠. 우리 18절 말씀과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확신하며 쉼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요동치 않게 하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될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편 55편에서 놓치지 말고 주목해야 될 표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시편 55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은 바로 그는 곧 너로다라는 표현입니다. 13절 거기 보면 다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 믿었던 이들의 배신을 다루는 이 시편 55편에서 누구도 사실은 이 다윗도 배신으로부터는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는 곧 너로다라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말씀이 떠올랐느냐면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던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아가 죽고 나서
바세바를 아내로 취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가지고 다윗을 꾸짖으면서 했던 말이 어떤 말씀이에요? 누가 그렇게 나쁜 놈입니까? 이렇게 다윗이 막 나단한테 얘기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는 곧 너로다라는 말씀과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말씀이 겹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한 다윗이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여, 나의 친구로다 라는 이 말을 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말 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자기도 자기 친구에게 등에 칼 꽂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 충신, 그 우리아를 누가 죽게 했어요? 다윗이 죽게 했잖아요. 그를 속여서 사지로 몰아넣어서 죽게 했잖아요. 그런 다윗이 지금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뻔뻔해도 너무 뻔뻔한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아무 거리낌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라고 요청합니까? 자신을 배반한 사람들을 심판해달라고 지금 여기서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살아놓고서는 자기한테 그런 일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마치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처럼.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이게 내로남불이에요. 이게 아시타비예요, 아시타비. 근데 다윗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뭘까요? 자기는 정말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걸까요? 자기 자신도 배반으로부터 그렇게 자유롭지 못한 이 다윗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다윗이 철저히 회개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 없이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한다면 말 그대로 내로남불이 되는 거겠죠. 아시타비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꾸짖으실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잘못을 있는 그대로 다 인정하고 회개해야 하잖아요.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기 이 말씀에서 여러분,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과 다윗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인 거예요. 차이점. 다윗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회개했어요. 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자기 잘못을 뉘우쳤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어떻습니까? 변하지도 않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거예요. 만약 이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신 것처럼 이 사람들도 어때요? 용서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때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어때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심판을 당합니까? 죄를 지어서 심판을 당한다라고 생각하기 쉽죠? 근데 여러분, 죄를 지어서 심판을 당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어때요? 똑같이 심판 당해야 돼요. 심판 당하는 이유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집하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했다라는 것을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변해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변할 생각이 없어요. 달라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길을 고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의로워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더 나은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역시 악한 자들과 별반 다른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확실하면서 유일한 방법은 바로 뭐예요?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와서 여러분의 삶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그 말씀 앞에서 깨어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로부터 배신을 당한 다윗은 기도의 날개를 펴서 하나님께로 피했습니다. 비둘기의 날개는 없었지만 다윗에게는 영혼의 날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기도의 날개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기도의 날개를 펴서 영혼의 안식처 되시는 하나님께로 피합시다. 확신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동치 않으며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임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